공부할 수 있도록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들보다 더 높게 하시고 더 크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일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여건을 마련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자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주님께서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에게는 큰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태갑니다.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막으셔서 주님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전화 듣기로는 정영재님 가족은 아마 지방에 친척의 집안일로 아마 네 형제 자매들이 다 내려간 것 같고요. 또 소영순 자매도 아마 좀 늦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고 이기종 형제님 부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프셔서 또 자매님 아마 토요일날 오시면 일요일 주일날 오시기가 힘들 정도 좀 체력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원래 늘 참석하시던 분 여러분이 못 오셨고 우리 방 형제님 부부는 제가 무슨 가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사정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못 오셨네요.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지난번에 호세아서 6장에 아주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일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후에 이틀 후에 오신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가 2000년 후라고 했을 때 탄생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때부터 우리가 2000년을 계산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이 지금 현재 AD 2000년이냐 아니면 30년이 뒤로 미루어지느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회개하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AD 2000년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문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달력과 또 중간에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황제가 중간에 변경도 시키고 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은 달력이 360일로 돼 있고 우리는 365일로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지금 계산이 돼 있는 거거든. 이게 1260일이고 이게 30일 단위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대략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이틀 후 2000년이라고 한다면 AD 2000년을 전후로 해서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가 재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각오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하지만 계획은 장기적으로 짜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자식의 교육 문제라든가 집안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교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되 주님이 내일 오셔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태도를 갖냐면 주님께서 2, 3년 있으면 오는데 무슨 내가 자식 대학에 보낼 등록금 걱정까지 지금 미리 해야 되느냐. 계획 아무것도 안 세우는데 그럼 막상 자식 대학에 들어갈 때 그럼 등록금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 나오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대비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도 만약에 내가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면은 어떠한 방법을 해서 할 것인지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아주 종말론적인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종말적인 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를 들면 주님이 만약에 금년도 오순절에 오시는 게 확실하면 다 재산 팔아가지고 정말 성교에 다 쓰고
깨끗하게 그러고 주님께 가는 게 낫지 그걸 움켜쥐고 있다 가는 게 낫느냐 이런 사고방식들을 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금년에 안 오시면 어떡할 거냐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혹시 주님께서 어쩌면 2030년 전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서 분명히 다니엘의 70째 주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데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70째 주가 끝나는 69주가 끝난 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3년 반의 기간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즉 AD 30년에 만약에 승천했다고 가정하면 이틀 후에 오신다 그러면 2030년에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2000년쯤에 오시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 확정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호세아서 6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틀 후 그다음에 셋째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일곱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으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일곱에 따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단어가 일곱의 법칙에 따라 하겠다고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일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악을 할 때 도, 레, 미, 파, 솔, 라, 티 해서 시까지 갑니다. 7개죠? 음계가 7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되면은 다시 도로 되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나타냅니다. 부활. 그죠? 자, 7째 날이 뭡니까? 안식일. 그런데 예수님은 8째 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첫째 날이라 그러죠. 왜? 사실은 8째 날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옥타브가 올라가죠. 음악에서도.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빨강, 노랑, 파랑 그럼 3원색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빨강, 노랑, 파랑 3원색. 그런데 그 빨강하고 노랑하고 섞으면 주황이 나오고요. 노랑하고 파랑하고 섞으면 초록이 나오고요. 파랑하고 빨강하고 섞으면 자주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6개죠? 그 다음에 검정색. 그래서 이거 7가지 색에서 나머지 모든 색들은 다 나옵니다. 흰색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무색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용어는 미국 사람들이 colored people이란 말을 씁니다. 색이 유색인종. 그러면 백인은 뭐예요? 무색인종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유색인종이라고 우리를 얘기한다면 백인은 색깔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아니라 색깔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흰색이라고 하고 7가지 색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를 자연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사람의 세포는 7년마다 갱생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세포는 7년마다 우리의 세포가 갱생이 됩니다.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머리 있죠. 몸통이 있죠. 사람의 몸통이 있으면 7개의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죠. 팔이 있죠. 다리가 있죠. 머리, 팔, 다리, 코, 입, 귀. 그렇죠? 자, 머리, 그러면은 6개, 눈까지 치면은 총 7개의 지체가 지금 이 몸통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7으로 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7교회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책에. 7, 그 다음에 호리병이 등장합니다. 7 나팔. 옛날엔 7 대접이라고 했는데 대접이 아니라 호리병이죠. 이렇게 생긴 병이죠. 예, 향수 담아놓는 같은 그런 호리병.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옵니다. 7 천사가 나옵니다. 7, 그 다음에 마지막 장.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은 7번에 걸쳐서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책이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7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붙는 수식어가 7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을 나타내는 수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7,000년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7,000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인데
물론 6,000년이 인간의 역사고 7,000년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0년간의 안식, 하나님께서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인간은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1000년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일은 일하고 7일째 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다시 11, 12, 그죠? 10까지 오잖아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7가지 가든지 12가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12개로 된 게 12제자, 12지파, 12, 그 다음에 그 숫자도 보면은 12탓, 한 탓으로 12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외국어 중에서도 스페인어나 이런 언어에 보면은 12까지만 갑니다. 예를 들면은 첫째, 둘째, 셋째 해서 12번째 간 다음에는 10번째와 3번째. 그래서 13번째는 다시 또 합쳐져요. 10번째하고 3번째를 합쳐서 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관련된 숫자인데, 자, 7일째는 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6주가 지나고요. 자, 날은 6일, 7번째 날이 안식일이고, 6주가 지나면은, 7번째 가면은, 7번째 주에 하면은 7, 7이 49에서 7주가 지나고 나면은 그 마지막 50일째가 되면 49죠? 50일째를 우리가 성경에서 오순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6주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 명절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우리는 마치 교회 시대 사람들은 오순절 하면은 그것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 내려오신 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지 교회 시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이제는 뭐예요? 돌판에다 쓰여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이미 율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율법 대신 주신 날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의 명절이죠. 자, 뿐만 아니라 7번째 달, 다시 말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유대인들이 제 7번째 달에는 명절이 3개가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명절이, 중요한 명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명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죠. 마지막 장막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농사 전문가가 계시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땅이 산성화되고 비료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땅을 돌렸으면 지금 유기농법 따로 할 필요 없이 땅이 지금 이 비료 쓰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정말 인간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땅을 비료로 써가지고 산성화시키는 바람에 왜? 욕심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7년째 과연 놀려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안 놀린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6년째 되면 6년째에는요 3년치 소출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6년째 농사 지었죠. 그 다음에 한 해 쉬어야죠. 그 다음에 8년째 농사 지면 그 다음에 또 수확할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려 3년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대비시켜 주셨는데 그건 믿음이 없으면 못할 거예요. 불안하면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7년째는 땅을 안식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씩 7년이 지납니다. 7, 7이 49. 그러면 제 50년이 됩니다. 50년을 우리는 희년이라고 그랬죠. 7번씩 7번씩 7번이 지나면 50년째가 되면 그것을 환희의 해라 그래서 자유를 선포해서 노예도 돌려보내고 땅도 다 원주인에게 다 되돌려줘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구도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지구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셨죠. 그러니까 1장 2절의 지구는 물로 덮인 멸망한 지구죠. 창세기 1장 1절의 지구, 1장 2절의 지구,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장 5절의 지구는 어떤 지구입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지구.
그 다음에 6장, 7장에 나와 있는 대홍수를 겪은 지구. 그렇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의 지구, 5번째.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과 로마서에 나오는 무슨 지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 회복해서 사망의 샘이 넘쳐 흐르는 지구.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계시록,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이 땅과 이 하늘을 다 불태워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죠? 7번째 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7번에 걸쳐서 7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 따라서 호세아서 6장 2절에 이틀 후라든가 셋째 날이라든가 엿새 후라든가 8일째쯤 됐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는 다시 호세아서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교회 시대죠. 자,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나 이제 환란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자, 유대인들이 살아납니다. 유대인들이 살아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으키시니까 죽어있던 유대인들이 살아나겠죠. 이사야서 26장 19절.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되살아나는 시점이 바로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렇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의 잎들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민족적인 회복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해요. 나와 함께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난다고 했죠? 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에스겔서 3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뼈에 하나님께서 바람 보고 숨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결국은 회복되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자, 에스겔서 37장 1절서부터 보시면요.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오 인자의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어라. 주의 말을 들으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주의 하나님이 이 뼈들에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아까 호세아서에서 보니까 우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라. 산다 이 말이죠.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 두 가지를 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될 날이 올 것이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목전에 죽은 자 같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산자처럼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계시록 20장 4절. 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 심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 누가 또 통치하느냐? 자, 교회 시대에서 휴거된 사람들 말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 환난 성도들이죠. 예수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승리했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서 they lived. 살았다 그랬죠? 호세아서에 살리라 했죠?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국가가 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서 전천년 재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의해서 교만한 사람이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천년주의자와 후천년주의자는 교만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퍼서,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니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보시면 스스로 현명하다 그랬어요. 스스로.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요, 자신의, 그죠? in your conceit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교만 가운데에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한 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명했냐면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스스로 현명하고 스스로 자만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천년 재림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지. 가톨릭 교회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이스라엘하고는 관계를 끊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갈 축복은 우리 교회 시대에게 다 가톨릭 교회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가르치면 곤란한 얘기다 이거.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교만한 자요, 스스로 현명하다고 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25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 칼빈주의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옛날에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충만한 수가 차는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차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왜?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휴거되고 없는 것이고요. 환란 기간 동안에 누구의 세상입니까? 유대인의 세상이 아니고 이방인의 세상이에요. 이방인 누구? 적그리스도를 최고 통치자로 하는 이방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죠. 따라서 그 이방인들의 심판의 때가, 죄악이 충만하게 탈 때까지는, 무슨 말이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만약에 이것을 사람이라고,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지금 이방인이. 근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살 때까지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만약에 견딘다면 휴거되는 즉시로 유대인들은 환란 3년만 안 당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그때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휴거되고 이 지상은 뭐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도 성경에 보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 계십니다. 무법천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무법자인 누구예요? unlawful, 불법자이요 무법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자연 법칙과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통치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다 뒤바꾸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이방인들의 죄가 꼭지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복수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그때까지란 말이지.
이 이방인을 자꾸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성경에는 옛날에 한킹도 잘못 번역했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찬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수가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칼빈주의처럼 생각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계시록에 가면은요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짓밟힌다고 돼 있어요. 거룩한 도성 이스라엘이 짓밟힌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1장 2절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 겁니다. 꽉 찼어요. 자,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모리 백성, 즉 하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충만했다고 하는 의미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됐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인가요? 제가 21장인가요? 예, 24절. 역시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장 24절.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갑자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예정돼서 구원받게 된 이방인들이 다 차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오히려 교회가 휴거된 직후부터 뭐예요? 오히려 더 박해를 당하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죠.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로마서 11장에만 가면 전부 다 칼빈주의로 싹 돌아서 가지고 구원받을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돌려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전부 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무천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요, 현명치 못한 자요,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6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절.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자,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믿음뿐만 아니라 끝까지 흥미로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환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 성도들. 환난을 당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눈을 뜨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았구나. 진짜 메시아를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냐면요. 지금 셀라 페트라 있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숨게 될 그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로 된 시가 성읍이 있죠. 바위 성읍. 그 안에다가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잔뜩 갖다 놨습니다. 누가? 성경의 예언을 믿는 사람이. 참 희한하죠. 성경의 예언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그 성으로 도망가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동굴에서 밤낮 뭐 할 거예요? 주님을 알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면서 이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 킹 제임스 성경, 희한하죠? 킹 제임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지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제 이스라엘은 알게 됩니다. 야, 왜?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얼굴에다 수건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성경을 못 깨닫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환란 때에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건을 벗기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없어질 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은 수건이 없어져서 알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요. 그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분이요. 그분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처녀로 탕생하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원더풀, 그죠? 아, 그분이구나 하고 구원받은 유대인은 아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15절.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는 때에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께로 언제 돌아섭니까?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고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를 부양받기 위해서 셀라 페트라로 숨어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히브리어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뭐예요? 눈에서 바울의 눈에서 빗물이 떨어지듯이 영안이 뜨이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뭐예요? 엄청난 짓을 했구나 우리 민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바로 우리 민족이었구나. 스데반의 설교가 맞는 거구나 이게. 그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우리 민족들이 그냥 조상들이 흥분해가지고 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죽였구나. 우리가 바로 그 민족이구나. 스데반 설교가 맞구나.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굴 속에서. 그러니 얼마나 그때 감격에 차겠습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엄청난 계시 아니겠어요? 예, 그뿐입니까? 이제 정말 엘리야하고 모세라고 하는 두 하나님의 종이 돌아왔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돌아와가지고 이 엘리야하고 모세는 아시다시피 2500년 동안 3000년 동안 하늘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바이블 스타디를 했는데 25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을 배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3년 반 동안 부흥 집회를 하면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겠어요? 그때 가면 뭐 그냥 성경이 잘잘잘잘잘 꿰는데 막 정말 이 바늘 구슬 꿰듯이 그냥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잘할 거라고. 왜?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여기서 지난 학기에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배울 때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뭐 남쪽 왕하고 북쪽 왕하고 뭐 싸우고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더니 도대체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왜? 닥쳐봐야 알지.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쳐들어오는데 위에 시리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하고 싸우는 건지 이라크하고 싸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가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정치적인 상황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얘기한 남쪽 왕이 바로 이집트 이 사람들이구나. 전쟁이 지금 막 전개되고 있으니까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그야말로 모든 비밀이 없이 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호세아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면 이제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직 멀었다 하고 닫아놓은 그 인이 팍 열리면서 이제 막 눈이 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장 3절.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이때 유대인들이 주 중에 주요, 그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한번 요엘서 공부할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성령 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 비는 오순절 때 내렸고 늦은 비는 1910년에 20년인가요? 아주사 미션이라 해서 LA에 있는 무슨 도시에서 시작된 성령 운동, 요즘에 오순절 운동이 바로 늦은 비다 해가지고 성경에 갖다 붙였는데요. 아니에요. 요엘서도 읽어보면은 같은 달에요. 같은 달에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고요. 무슨 2000년 기간을 두고 뭐 늦은 비가 내리고 뭐 이른 비가 내리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많이 했으니까. 어쨌거나 초점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깨끗하게 오염을, 비가 오면 그냥 황사가 딱 없어지고 하늘이 맑게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의 오염이 먼지가 싹 깨끗이 되면서 뭐예요? 태양이 떠오르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자, 왜 비가 와야 될까요?
3년 반 동안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있게 됩니다. 환란의 3년 반 동안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듯이 아합의 시대에 똑같이 아합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적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있게 될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의 민족, 그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과 재림 직전에 가뭄이 끝나면서 내리는 비에 관한 구절은 성경에 한 수십 구절 내는데요. 다 찾을 수가 없고 두 구절만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9절. 시편 68편 9절. 자, 7절서부터 보시면은 68편, 시편 68편 7절서부터 보시면 이게 전부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자, 파란 광야죠. 이것이 하박국서에 보면은 파란 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가 나오면 시편에서 그렇고 성경 어디서도 항상 앞뒤 문맥이 재림이라 그랬습니다. 셀라라고 그러죠. 셀라. 원래 이것은 시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pause, 멈춘다라고 하는 그 음악의 한 기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둘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성과 이름이 같게 만들었죠. 8절 땅이 진동하며 재림입니다.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재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3년 반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 동굴 안에서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회중이 그 안에 거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마련하셨나이다. 왜 가난한 자들입니까? 환란 때에는요, 적 그리스도에게 잘 보이고 세상의 제도에 순응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 나오면은 거의 문맥이 환란 때의 의인입니다. 환란 때에는 가난한 자가 의인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 부자도 두셨지만요, 환란 때에는 예외 없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적 그리스도에게 잘 아부하기 전에는. 그래서 가난한 자, 비 이런 것들이 다 환란 때의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72편 6절 나옵니다. 시편 72편 6절. 역시 재림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6절. 그가 벤 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보세요. 비, 소나기. 왜?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지금 의인이 번성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면 그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의인이 번성할 겁니다.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천년왕국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서라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와서 시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경배하러 오듯이 모든 이방 국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는 장면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역시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다윗도 역시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비가 내린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사무엘하 23장 4절. 사무엘하 23장은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요.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자, 사람을 다스리면서 공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역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천년 왕국에서는 그렇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해 돋을 때의 아침빛 같으니. 보세요. 해 돋을 때의 아침빛 재림.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솟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이외에 아침과 관련된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표하는 구절도 성경에 상당히 많은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 한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말라키 4장 2절입니다. 구약에서는 말라키 4장 2절. 구약에서는 말라키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리하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방인들은 이제 발바닥에 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새벽 6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럼 지상에 빛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몸된 교회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입니다.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 성경에 묘사했죠. 그런데 그 밤은 유대인들이 언제부터입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밤이고, 저녁 6시부터 하루가 24시간이고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 새벽 6시까지가 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이 먼저고 낮이 나중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이 뭐예요? 밤이 되고 밤이요 낮이니 하루라. 첫째 날이라. 왜? 유대인들은 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밤에서부터 밤에서 밤 24시간. 자, 그러면 여기서 저녁은 뭐예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밤중은 뭡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닭이 올 때는 언제입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아니면 아침이든지 3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6시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라고 말라키에서는 말씀을 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 6장 3절에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3년 반 동안의 환난기간 동안에 가뭄이 있게 될 것이고 그 가뭄에서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왜? 온통 물도 뭐로 바뀝니까? 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3년 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 시대에 정말 그 고통스러웠던 그걸 예표하고 있죠. 우리도 뭐 과거에 이 물 1년 가뭄 한 해 두 달 정도만 가뭄 되면은 그냥 막 땅이 쩍쩍 갈라지고 여름에 보면은 그런 거 TV에서 자주 보셨잖아요. 3년 반이 비가 안 오면은 지상에 있는 지하수 암물이 다 긁어쓰고 난리 버섯을 쳐봐야 귀족이나 또 돈 많은 사람이나 물 한 모금 먹을까? 이건 뭐 그렇죠? 강물이라도 퍼먹으려고 그냥 뛰어가 보니까 그건 또 다 피로 변해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전무후무한 우리가 이제껏 인간이 알고 있던 그런 고난과 환난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난이라 해서 그 환난이 어마어마하죠.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환난을 지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위험 신호를 빨리 알려야 될 텐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7번째 7천년이 시작되는 천년 왕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피가 그야말로 단비죠. 단비가 내리면서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이 곤비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단비로 인해서 소생하는 것과 함께 지구가 말끔히 더러운 온갖 핵 방사능 모든 걸 깨끗하게 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아주 가을 하늘에 그냥 해가 떠오르듯이 그렇게 재림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6장 4절로 가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절을 봤고요. 호세아서 6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자,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에프라임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이는 너희의 선함이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이른 이슬 같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6장 1절, 2절, 3절은 전부 다 긍정적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 그런데 6장 4절에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다시 뭐예요? 심판으로, 다시 징계로. 그래서
동그라미 잘 보셔야 됩니다. 문단이 바뀌는 패러그래프가 바뀌는 그 동그라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게 금방 좋은 얘기 나왔다, 금방 나쁜 얘기 나왔다. 지금 구약은 읽다가 잘못하면 머리가 돌아버린다 그랬어요. 왜? 이게 도대체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당근과 채찍이죠. 처음에 부정적으로 죄를 지적했다가 만약에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면 이렇게 내가 더 보상하고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셨다가 다시 너희가 이렇게 해서 계속 뭐예요? 부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가 완전히 지금 막 순환하면서 돌기 때문에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구약을 읽다가 정말 사람이 돌아버린다. 진짜 올바로 안 나누고 성경 읽다가 제가 돌아버린 사람을 한 명 만났어요. 성경을 100번 이상을 읽었는데요. 개혁성경을 가버렸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분 설교 들을 때는 33번째 읽고 있을 때 성경을 33번째 읽고 있을 때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초청해가지고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날카로웠어요. 소망교회 장로셨어요.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장로고 극동방송 부사장도 하고 아주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개혁성경을 했지만 그때도 굉장히 저렇게 성경을 33번씩이나 읽으시면서 저렇게 그랬는데 한 몇 년 후에 그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한 10년 지났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제가 한 5, 6년 전에 만나 뵀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을 100번 읽으니까 이게 엄청난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성경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나눠서 읽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지 성경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아버지 만유보다 크시면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뭐 죽음도 뭐 높음도 깊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냥 6, 7구절 10구절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회개했다가 다시 타락하면 회개시킬 수 없나니 히브리서 이런 구절 나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냐고요. 구원을 영원하게 보장했다가 또 아니라 그랬다가 끝까지 못 견디면 지옥에 보낸다 그랬다가 안 나누어서 교회 시대구나.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구나. 이거 안 나누면 성경 많이 읽을수록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그분이 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모순이 되냐. 결론이 그렇게 났더라니까요. 성경을 100번을 읽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죽을 쓰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항생제, 그 다음에 해열제, 이게 약도 잘 나눠가지고 제대로 넣어서 처방을 해야지 서로 상극인 게 있거든요, 물질이. 같이 넣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있다고. 이거 같이 넣어버리면 한약제도 그렇고, 이거 약 같은 거 넣으면, 섞어버리면 약이 아니라 죽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나누어서 봐야지. 이 구절도 지금 그 일반적으로는 근본주의자나 무슨 보수주의자들이 성경 해석해 놓은 거 보면요. 완전히 죽을 써놨어요. 왜? 갑자기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방 잘해주겠다 해도 왜 금방 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이란 단어가 금방 긍정적으로 쓰였다가 금방 부정적으로 쓰여요. 자, 4절. 오 에프라임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하랴. 이는 너희의 선함이 아침 구름 같고 아침에 구름 사라지듯이 너희의 선함은 순식간에 사라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음이라. 너희의 선함은 그건 뭐 눈에 깜짝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거 신뢰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은 3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처럼 긍정적으로 쓰였다가 바로 다음 4절에서 부정적으로 쓰였으니 패러그래프 마킹을 딱 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거는 뭐예요? 환란 시대의 심판. 이거 구분 안 해놓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냐 이 말. 이 올바로 나누어서 이게 보통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똑같은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배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유다는 11장 12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유다는 아직은 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좀 남았어요. 자, 호세아서 11장
2절 보시면은요.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기만으로 나를 내었으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도다. 아직은 요시야 왕도 있고요. 아직은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유다의 왕들은 아직도 선한 왕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아침 한 개 거쳐지듯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릴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장 4절. 자, 6장 4절 보십시오. 나와 있는 6장 4절에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다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없어지게 될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함과 의, 그 얘기죠. 자, 호세아서 13장 3절에 또 언급되어 있군요. 동일한 내용이요. 호세아서 13장 3절에 또 동일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샥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죠. 자, 다시 5절로 오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배웠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예리한 칼처럼 그들을 확 베어버렸다.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이 나오면 히브리서 4장에 나왔죠.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칼이 나와서 이방인들을 전부 심판하죠. 그렇습니다. 자,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들은 발산하는 빛 같도다. 자, 내 심판, 그 심판이 스바냐서 3장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인가 한번 보겠어요. 스바냐서 3장 15절. 자,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14절서부터 오십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주께서 내 심판을 제하셨고 그가 내 원수를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악을 보지 못하리라. 자, 그날에는 예루살렘에게 말하여지기를 두려워 말라 하겠고 시온에게 말하여지기를 내 손을 너뜨리지 말지어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회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껏 받은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제하셨다. 자, 호세아서 다시 6장 5절로 오겠습니다. 내 심판들은 발산하는 빛 같도다. 빛이 뭐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빛이 얼마나 빨리 가버립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6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2번이나 인용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이나 인용하셨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다음 시간에 6절서부터 조금 더 해야 되겠군요. 자, 마태복음 일단 두 구절만 오늘은 확인하고 호세아서는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인용하셨다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왜? 이 바리새인들이 1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받은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장 7절로 오면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요번에는 역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12장 2절.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도다는 의미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종교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자기 의로, 종교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그죠? 자비를 원하는 거지. 너희가 자비를 받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가 나한테 제사 지내가지고
율법으로 지키고 뭐 철야기도 하고 뭐하고 행위로 나 앞에 나오려고 하느냐. 여전히 오늘날 이 지상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중에서도 도덕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여전히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비가 아닌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카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행을 많이 할 때, 주님께 봉사를 많이 할 때에 마치 자기가 의로워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그래서 주님께서 2번에 걸쳐서 인용을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호세아서 6장 6절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우리 조금 쉬었다가 신약